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을 인하여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옆에 예배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8주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에 움직여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제가요 8주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교회나 우리 대학생들하고 예배할 때는 대화식으로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여유있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 카메라를 놓고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도 좀 긴장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많이 전하고자 스크립트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시간도 좋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10여 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요. 이 봄철이 되니까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눈도 굉장히 많이 깜빡거리고 여러 가지로 참 저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복음과 교회라고 하는 로마서 8번째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4장, 15장, 16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평소의 설교와 달리 이 강의 설교는 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도 성경을 펴서 14, 5, 6장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세계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1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 사이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쟁이 없어야 되고요 서로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두 번째는요 15장에 가서는 교회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가르침이라든지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2000년 전에 그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퍼지게 한 세계 복음화의 앞장선 분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늘도 해외여행 가면 뭐 열 몇 시간 이렇게 걸리고 가는데 그때는 비행기도 없죠. 제일 그래도 편한 게 배인데 그것도 풍랑이 심하고 그죠? 걸어서 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헌금 기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교제, 사도 바울이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에 대한 이야기, 교회들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핵심은 제가 세계 선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세계 선교의, 이 세계 선교사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두 분을 먼저 소개하고 오늘 로마서 14, 5, 6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자,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은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 이분은 중국을 선교하신 분인데 자,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1761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거의 25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죠. 270년. 자, 그런데 인도에서 사역한 영국 침례계의 선교사입니다. 근대 선교사의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국 노스햄턴에서 출생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6살에 구두수선 기술을 배워서 구두수선을 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19세에 기도 모임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23살이 되던 1783년 10월 5일에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에 전념하던 어느 날 쿡 선장의 항해기, 그래서 캡틴 쿡스 보이즈라는 이 책을 읽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지도를 집에 걸어두고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792년 22살 되던 해 캐리는 87쪽짜리 선교 책자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선교회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를 창설하였고 노팅엄에서 개최된 선교대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영국이니까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great thing,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누구로부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뭐예요? Attempt, 시도해라. 행동하라. Great thing,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라는 유명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침례교 선교 모토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1793년 23살 되던 해에 주변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인도행 배를 타고 5개월 만에 인도 벵골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5개월 동안 이 작은 배를 타고 영국 런던에서 인도 벵골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막심했겠어요. 그는 마드라이 농장에서 일하며 인도말을 배웠고 자비랑 선교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794년 5살 난 아들의 질병으로 죽는 등 캐리는 말할 수 없는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고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학교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1799년 세람포로 선교지를 옮겨 조슈아 마슈맨, 윌리엄 워드 가정과 공동생활을 하며 전도와 성경 번역 사역을 계속했고 그래야 중국어, 미얀마, 말레어 등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간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인도를 대표하는 산스크리트, 벵갈어, 마라디어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1809년 벵갈어로 신구약 성경을 완간하였다고 합니다. 1819년에는 세람포 대학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1834년 세람포로 사역지를 옮긴 지 34년 만인 74세를 일기로 인도 땅에 묻혔습니다. 캐리 이후 세계교회는 선교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영국 등 각 나라에서 선교회가 조직되어 19세기 선교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칠 줄 모르는 뜨거운 열정과 끈질긴 도전으로 영적으로 잠자는 나태한 영국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 한 구두수선공에 불과했던 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가 인도 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륙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물론 인도는 지금 힌두교가 대다수 종교입니다만은 그 안에 이제 기독교를 뿌리내렸다는 것이죠. 자, 또 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1832년.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보다 한 6, 70년 후에 태어나셨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한 중국 선교사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는 세계 선교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분들이죠.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5월 21일 영국의 반슬레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회심하였고
그 자신이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853년 9월 19일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복음전도협회 소속으로 중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의료사역을 했지만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목회도 하였지만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테일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중국에는 당시 태평천국의 난으로 시내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성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으나 테일러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테일러는 중국의 오지에 있는 무지한 중국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을 따라 배를 띄워 중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중국인을 닮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국인들이 옷을 입고 중국인들처럼 변발을 했습니다. 변발이라는 것은 그 당시 청나라이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기다랗게 머리를 따고 앞에는 이제 머리를 깎아서 이렇게 중국 사람처럼 하는 머리 모양을 변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옷을 입고 말이죠. 그 당시 서양 사람들을 보기 힘든 중국인들에게 중국 복장을 하고 중국 머리를 했으니까 친근하게 다가갔겠죠. 그러나 그를 영국에서는 못마땅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만인들의 방식을 따른다는 이유였죠. 자, 이게 선교의 상황화라는 것인데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런 걸 배우죠. 어디까지가 우리 상황에 맞출 것인가. 하여튼 이 허드슨 테일러는 상당히 현지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의복이나 이런 언어나 복장이 있어서.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테일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또한 자신의 선교단체만이 아니라 다른 선교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중국 땅의 모든 곳을 구석구석 찾아 나서며 중국의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테일러는 1905년 6월 3일 그가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중국 사람들의 땅에 뼈를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의사로서 성령이 충만하였고 믿음과 소명에 대한 헌신과 인정과 기도와 놀라운 조직력과 솔선수범, 인내와 가문력과 겸손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250년 전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그 후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장개석 이제 국민당 정부가 들어섰다가 다시 마오쩌둥 공산당 정부로 이어져서 현재는 이제 중국 공산당 국가가 되었지만 그 지금의 수억 명의 중국의 교인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이 이게 다 허드슨 테일러가 200년 전에 이 땅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4장, 15장, 16장을 한번 훑어보고 이제 로마서 8번째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형제의 사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형제간에 사랑하고 지낼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비판과 분쟁이 없어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이게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6절, 남을 중히 여기는 자로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요 이제 초기 교회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인 사람들은 우상이 바친 재물이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능히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그런 음식들을 우상이 바친 재물을 크리스찬들이 먹는다면 이상하다. 어떻게 저걸 먹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초신자들이 항상 믿음이 먼저 있는 사람들을 주시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행들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죠.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2000년 동안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엄청난 교리적인 다툼도 있지만 무슨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무슨 장신구를 해야 되냐, 머리가 어떠냐, 치장이 어떠냐,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많이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1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잖아요.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 뭘 우리가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렇게 다투냐 이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17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는 직분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 초신자들이 볼 때 이거는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하고 바라보면서 만약에 그들이 상처를 받고 실망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게 보는 그 형제가 걸려 넘어져서 죄를 범하게 하는 원인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게 가니를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나는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과 교회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몸가짐과 행동들을 바울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기쁘게 해야 된다. 이제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리스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게 뭐예요? 많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가? 자,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이 뭐죠?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물론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out of call,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 그래서 우리 여러 사람이 모인 이 교회는 첫째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덕을 세우는 공동체다. 그래서 서로 양육도 하고요. 서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기도 하고요. 서로 덕을 세우고요. 세 번째 사명은 뭡니까? 선교죠, 선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터키를 거쳐 그리스를 거쳐 로마까지 가는데 지금은 이 교통이 발달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하는데도 나라마다 문화와 풍속이 아직도 다 다른데 그때는 뭐 국경을 넘어서 대륙을 넘어서 다닌 사람도 흔치 않을 시절에 그 고유한 문화를 수천 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수용하느냐, 어디까지 용납하느냐, 이런 것들이 참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8절 9절을 보니까 내게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에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시되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교회를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교환해서 우리 생활에 복음이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 자, 이제 교회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교회 책임은 뭐냐? 아까 앞에서 저 덕을 세운다 그랬죠?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그래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13절 기도하고 14절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앞에서 제가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를 얘기했죠. 이제 15장 15절에서 21절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이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라 하미라. 바울은요 한번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가 세워진 곳은 또 후임 교역자들을 맡겨놓고 또 새로운 선교지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론티어 정신, 프론티어 정신. 그러니까 남이 복음을 전한 곳에 가지 않고 그런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프론티어, 선구자 정신 아니겠어요?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이방인이 와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편만하게 전하다. 편만하게. fully preached. fully. 편만. 모든 것에 가득 차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날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이 2000년 전에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터키에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이제 이 벤츠 버스를 타고요. 한 20-30명이 이제 단체로 거기서 터키 이스탄불 출발해서 앙카라로 해서요. 또 저기 뭐 파무칼레로 해서 뭐 밑으로 해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을 버스 타고 가서 또 머물고 또 버스 타고 가서 머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엄청난 터키 땅덩어리 아마 3분의 1밖에 못 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땅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직접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경에 나온 이고니온이라는 데도 가봤어요. 이고니온.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것에 이고는 우리 뭐냐면 아이콘, 우상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이름이 돼 있는데요. 거기 가서 바울은 박해도 받고요. 핍박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버스 타고 우리는 일주일에 걸쳐서 거기까지 갔는데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이걸 걸어서 왔을까? 참, 이 바울의 이 선교 놀랍죠? 그래서 그 바울은 그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그대로 이 실천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한 지역에 복음화되면 그것에 또 일꾼을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세계 땅끝. 그 당시는 지구는 네모나다, 평평하다 생각했고, 사바나, 스페인은 지구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터키 지역 이쪽에서 이제 어디로요?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가야 되니까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잖아요. 지역적으로도 스페인을 가려면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로마를 거쳐 가야 되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통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인, 복음과 교회를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무슨 이메일 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손편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로마 시대 편지나 에피스라는 것은 하나의 논문이나 논문.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과 모든 학술적인 지식이 총망라된 그런 논문 같은 것이다. 그 로마서라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두루마리 양 껍데기에다 이렇게 이거 쓴 두루마리를 편지를 가져가면 그걸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헌금에서도 얘기했습니다. 15장 22절. 바울이 로마의 방문 계획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또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죠?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아가야 그리스 지역이에요. 여기 있는 성도들도 다 초신자들이죠. 초대교회. 근데 이들이 헌금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헌금이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예물을, 그렇죠? 사라급다 가부에 투랩돈. 가난한 자가 자기 가진 모든 전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는 것이 그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를 돌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 그가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에게 헌금하는 것은 중요한 특권이에요. 이런 방법 우리는 세계 복음에 한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버는 돈의 일부를 세계 복음화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헌금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그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결속과 형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기독교 교회에 대한 그들의 영적인 부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제 많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 다른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같은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빚을 진 거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들이 또 예물을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에게 지역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절정이었으며 그가 서쪽으로 보내심을 받기에 앞서 하나님께 드린 경배와 헌신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혼자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있어야지 선교사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7년 동안 이제 군대교회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군대교회에서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군대교회는요, 1004개가 있다고 합니다. 1004개. 참 어떻게 또 1004개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들었어요. 자, 그런데 군인 목사님들, 군인으로서 월급을 받는 목사님들은 한 26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군대교회에 1004개가 있는데 한 700여 개는 목사님이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이 교회를 맡아야 되느냐 이거죠. 군인 목사님들은요,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미리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이제 군대 가면 중위, 대위, 소령 이렇게 진급하면서 이제 군인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대위, 소령 여기서 제대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면 이제 민간교회를 가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주로 사단, 여단, 군단 이런 큰 이런 상급 부대에 근무를 하고 계시죠. 물론 뭐 밑에 여러분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나머지 700개 교회는 누가냐? 저 같은 민간인 목사들이 그 700개 교회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 지역 같은 데는 뭐 농사를 생업을 하시면서 또 군인교회를 섬기시는 분도 있고요. 또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또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대학생들을 또 가르치면서 제가 또 시간을 내서 군대교회를 설교하고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제가 이렇게 7년 전에 갔을 때 어디서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보여주는 뭐 몇십만 원 있어, 한 달에. 그거 가지고 빵 사고 뭐 간식 사고 해서 이 용사들에게 간식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용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분들이 생업을 통해서 버는 돈을 귀한 헌금을 해서 그걸로 빵을 사고 음료 사고 간식 사서 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헌금과 또 기도가 중요하냐 말이죠. 근데 기도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16장으로 갑니다. 이제 16장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16장 1절에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도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 문안하라.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의 안부를 일일이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바울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 논문과 같은 이런 서신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일일이 이분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의 동역자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들을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평가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이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열에 대한 경고.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앞에서 얘기했죠. 교회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들 간의 교제도 있겠어요. 교회들 간의 교제.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는 신바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 너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어 순종하도록. 로마서 10장 25, 26절은 어떤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모든 민족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8주간의 로마서를 모두 마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앞에 말씀을 할 때는 참 무겁기도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몸을 더럽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딜레마를 해결하시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already 우리는 성화되었지만 아직 not yet 우리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는 우리 성화되는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위대한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그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정말 절실하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국가교회가 타락되는 것을 진정으로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던 것이죠. 그 바울의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오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이슬람권이라든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지금 코로나 인하여서 뭐 인도 같은 데는 지금 뭐 어마어마한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고 우리 교민들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또 전선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로마서를 마치면서 내가 가든지 또는 내가 보내든지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 6주간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마쳤습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를 천천히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더욱더 깨닫고 또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하나 세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